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고달픕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각박한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쪽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새로운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우리에게 기드온과 300용사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에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용감한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기드온의 어두운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기 위해서 나타났을 때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면서 한탄했지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계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전에 듣기에는 하나님이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왜 그러한 이적을 행하시지 않느냐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드온을 다시 한번 격려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부족한 기드온을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시면서 소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얼핏 보면은 기드온의 이 말은 겸손의 표현으로 비춰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약한 면을 드러내면서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가족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자신은 그러한 가문에서조차도 가장 형편없는 자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열등감에 빠져 있는 기드온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하도록 이끌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정도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또다시 다음과 같이 요구를 합니다.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기드온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표징입니다. 전쟁에서 자신이 승리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증표를 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어두운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사 중에서 가장 사사답지 못한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어느 정도 용사로서의 자질을 이미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기드온의 집안은 다른 집안에 비해서 그리 어려운 형편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10명의 종을 거느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억압 속에서도 염소 새끼를 예물로 준비할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성읍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본다면 솔직히 그는 자신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할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처럼 누구보다 강한 열등감에 쌓여 있었던 것은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문제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적인 틀 속에서만 바라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자꾸만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그의 어깨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드온이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났을 때에 당연히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청종하려는 태도를 보였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디안을 치라고 하셨을 때 그의 처지를 비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사람을 보면은 시기심이 나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작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만 살아야 하는지, 왜 내게는 물질의 축복이 없는지 등의 이유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러한 낙심과 비관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열등감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열등감은 왜 생깁니까? 자신이 바라보는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입니다. 이것만 확실히 믿고 산다면 절대로 열등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대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장점이 보이게 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원에게는 이러한 것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울러 나에게 없는 것, 나의 약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점, 나에게 있는 것들을 보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그들의 육신의 약함과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